구원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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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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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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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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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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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창백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는 일마다 죄를 짓고 악하고 엄난한 생각을 품으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셔서 인생을 새롭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심판받을 끔찍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하던 행실을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든지 옛 사람의 더러운 것을 다시 미혹을 받아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해서 이미 거룩한 삶이 왜 필요한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요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몸을 거룩히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심부려 드려지는 몸 관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말 듣듯이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오니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부모의 힘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힘으로도 내 속에 있는 강한 변하지 않는 나의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씀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새롭게 살려고 해도 살 능력이 없고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될 능력이 없는 저를 아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이 모습으로 살다가 남도 싫어하고 자기도 싫어하는 불쌍한 모습으로 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한 번 정도는 새롭게 살 수 있는, 한 번 정도는 하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 날이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 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끊지 못하는 나의 생각 끊게 하여 주시고, 바뀌지 않는 나의 가치관 한 번 정도는 엎어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쫓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전환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주님 주일학교 수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인생을 더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기 전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관을 바로하고 허무한 인생 달려가지 않기 위해서 일찍부터 예수님 안에서 인생관을 새롭게 하며 신앙관을 새롭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일찍부터 주님 깨닫는 놀라운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세대로 바뀌는 놀라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목자의 심령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인생 그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 출발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세워진 정부와 입법과 사법부의 기관장들 하나님이 만지셔서 악행을 저지하고 선을 장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랫동안 주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그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와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 모든 우리 백성들 먹고 사는 것에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되 자기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 물질 문제로 고민하고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또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재물을 값지게 하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지난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 물질이 있다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대답이 없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보고 마음이 다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요. 제가 한 번도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신앙 문제가 해결되면은 물질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물질 문제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물질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여러 가지 회개할 것이 있지만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돈 지갑이 회개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죠.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물질 문제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마틴 루터가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해서는 돈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잘 사용하면 돈을 통해서 많은 의롭고 선한 일,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만서도 돈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알듯이 그것이 나에게 재앙과 화를 주고 인생을 망하게까지 하는 악한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듯이 이 땅에 속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무엇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 영혼이 어디에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으면 돈을 100% 세상을 위해서만 쓰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면은 돈을 자기 육체를 위해서 100%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돈을 쓰는 이제 물질관이 달라지죠. 누가 말하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 관점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어떻게 값지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물질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관은 자기 신앙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 신앙관은 자기 인생관을 결정하잖아요. 그 근본 저변에는 물질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건, 사고, 사건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다 돈 문제가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알죠. 돈은 그만큼 우리 많은 인간 사회에 깊숙이 밀접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타부시하고 나는 상관없다 그러지만 그 속 깊은 곳에는 다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만큼 돈의 영향력은 크고 돈의 역할은 지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다루면은 의의 무기가 되고 못 다루면은 악한 흉기가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셋업을 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앙을 도움을 받는 그런 물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말씀 오늘 읽은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먼저 물질에 대해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첫째로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땅에 쌓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입에, 자기의 돈 버는 목적, 자기가 있는 돈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 돈인데 내가 쓰지, 내 돈인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돈을
쓰는 그 목적에 따라 돈을 버는 목적이 정해지잖아요. 내가 뭘 위해서 돈을 버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이 그런 사람은 세상의 영광과 자기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죠. 나 잘 살기 원한다. 이것이 돈을 버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잘 살아서 뭐 하려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장식품을 사고, 뭐 또 육신을 즐기고, 좋은 데를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대부분 뭐 이게 돈을 버는 목적이 되잖아요. 즉 세상을 위한 것이고, 자기 육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 가족을 위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걸 아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세상 세력과 육신의 세력이 강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돈을 쓰는데 어디를 쓰냐? 주로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쓰니까 세상 세력과 육신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되겠어요? 믿음이 자라겠어요? 뭐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되게 돈을 쌓아둔 이 저축이죠. 또 노년을 준비하고 쌓아두는 목적을 보세요. 평안히 쉬고, 대부분 이거죠. 노년에 편안히 쉬고, 어려움 안 겪고, 돈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돈 버는 목적이 이거예요. 편안히 쉬고, 그 다음에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맛집 찾아다니고, 돈 있으면은, 그리고 마시고는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 마시고, 좋은 데 여행하고, 좋은 걸 즐기고, 좋은 걸 보고, 또 즐거워하기 위해서 육체를 즐겨하는 거, 육신을 즐거워하는, 하리라 하되,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사람들이 왜 돈을 저렇게 쌓고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는가? 저것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돈 버는 목적은 다 저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모르는 거죠. 아, 저러면 내가 행복하겠다. 돈만 있으면 내가 인생 행복하겠다. 그것만 딱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대요.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잠언서의 하나님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오늘 밤에 그 영혼 데려가면은, 갑자기 데려가면은, 사고로 병으로 어떤 모양이 주님이 데려가시면은, 그러면 그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네 것이 되느냐, 죽고 나면 네 것이 되느냐 말이지, 남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만족감을 느끼겠죠. 뿌듯하겠죠. 성공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해요. 자, 세상을 위해서는 물질 풍족하게 쓰고,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풍성해, 풍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다. 이걸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쌓은 많은 재물이 자기 영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상급을 얻는 데는 아무 유익이 안 되잖아요. 재물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걸 뭐 가져갑니까? 금덩어리를 하늘에 뭐 던집니까? 관 속에 넣어도 그냥 땅에서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못 가져가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말도 듣고 참 돈 잘 번다는 칭찬도 듣고 하지만 육신은 풍성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초라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땅에 쌓은 것은 네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죠. 너 위해서 쌓지만 너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없어지는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죠. 쌓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째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좀은 뭐 옷에 이렇게 옷을 갉아먹는 그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비단 옷을 사도 좀 먹어버리면 그 옷이 날아가 버리죠. 아무리 비싼 전자기기도 녹이 슬버리면 쓸모없이 버리죠. 잠언서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저 허무하다는 것은 물질 돈을 말하는 거죠.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항상 있는 것 같지만 날개를 달아서 스스로 날아간대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 목사님 어떻게 교회 왔어요? 제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성공해서 교회 왔습니다. 아직까지 등록 성도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놀랍죠. 근데 다 어떻게 와서 사업 망했어도 어떻게 망한 사람만 다 오냐 말이지. 병들고 망하고 부도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다 재산 날아간 다음에 와. 날아간 다음에. 여기도 그런 사람 있죠. 이 땅의 재물은 좀과 같은 병들어서 그 아깝게 모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다 날아가죠. 생각했겠어요? 애써 모은 돈 동록같이 부도나서 다 날아가 버려요. 인플레로 다 날아가 버려요. 투자한 부동산 주식 폭락해서 다 날아가고 날아가는 거예요. 저들로 있지 않습니다. 날아간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돈 있는 곳에 항상 도둑이 있죠. 보이스피싱으로 어이없이 그 몇 천만 원 날아가 버리고 강도에게 빼앗기고 사기꾼에게 어처구니 없이 사기당해서 날아가고 엉뚱한 사고를 당해서 사고비로 돈이 날아갑니다. 이 땅의 재물은 영구하지 않아요. 있어도 내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으로 날아가는 것은 죽을 때는 다 내 곁을 떠나서 다 날아가요. 1원 한 장 가지고 못 가요. 근데 사람은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쌓는 것은 뭐 어떤 것이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동록과 또 조무라고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는 곳에 재물을 쌓으라는 거죠. 그거는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재물의 큰 문제는 죽으면 끝난다는 거지. 못 가져간다는 게 참 애로사항이죠. 그 어떻게 금쪽같이 모은 돈을 죽으면 못 가져간다는 게 너무 애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는 죽을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프겠어요. 못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들은 상관없죠? 강남에서 이 말씀 전했으면 여기 많이 아마 근심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나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부자가 있어야 말이죠. 없어요. 가져갈 수 없다는 게 이게 재물의 한계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영어로 한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내가 천금같이 모은 돈을 죽어서 가져갈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면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정말 비법을 알려줘요. 비법. 기대가 되세요? 보이는 물질, 보이는 거잖아요. 물질 세계, 돈은 보이는 이 땅의 물질을 하늘에 옮겨가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참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죽어도 가져갈 수 있는 비법은 이 땅에 속한 물리적인 그 재물을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땅의 보물을 하늘에 속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기가 막힌 비밀 아니에요? 죽어도 내 재물이 안 없어지는 거, 이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죽어도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땅에 쌓은 보물은 죽으면 남의 것이 되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 나와 상관없잖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세상에 투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죠. 그건 누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뭐 세상 사랑하는데 너 세상을 위해서 돈 좀 써, 맛있는 거 좀 먹어, 뭐 말해요? 자연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게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완전히 낭비고 사기고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구원받아봐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늘을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하고, 감사할 때마다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건축을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을 쓰고. 누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 맛있는 거 사 먹고 세상 즐기는 것보다 더 자기에게는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데 뭐 나와 상관없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쓰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 보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즉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카운터가 된다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보세요.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전에 말씀을 하죠.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네, 믿어져야 이렇게 하지,
뭐가 그래?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못하면 어쩔 수 없어.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데 쓰면은 손해라고 생각하죠. 왜 내 돈, 내 돈인데 왜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그렇게 써? 왜 나를 위해서 해야지? 왜 그렇게 써?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쓸 수가 있겠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아무 상급이 없겠죠. 하늘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서는 자기 돈 자기를 위해서 풍성하게 쓰는데 하늘 앞에는 인색하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깡통이 되는 거죠. 아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뭐가 보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좋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노아 방주를 만드는 딴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만 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방주만 만들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주택 부금을 넣으면은 은행에 돈 주는 겁니까? 은행만 좋아요? 개인나 은행에 계속 돈만 주네. 은행만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자기 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자기 통장에다 쌓이는 자기 것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물질관입니다. 그것이 물질을 아주 값없이 썩히는 방법이 있고 물질을 값지게 효과 100배로 사용하는 방법이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도 또 설명하죠. 왜 보물을 그러면 하늘에 쌓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반대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덕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금고도 들어가고 은행도 들어가지만 하늘에 쌓은 재물은 도둑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역이 아니에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 소중한 재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이 땅의 재물을 이 땅뿐만 아니라 계속 죽어서도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쌓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가르쳐주는 비법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도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것입니다. 이런 물질관을 가지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그러면 재물과 마음과 우리 눈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돈은 돈으로 끝나지 않아요. 돈은 헬라어로 맘몬이라 그러는데 이건 하나의 신적인 존재, 즉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영향력을 펴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처럼 무생물처럼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돈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그 돈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돈만이 아니라 다른 것과 연관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마음과 눈의 관계입니다. 첫째로 재물과 마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보물이 가지는 보물의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물이 중요한 거예요.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강조하는 것은 보물이 가지는 보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자기의 마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예수님이 하시는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물 자체보다도 그것에 따라서 함께 따라가는 우리 마음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으면은, 보물만 땅에 그냥 쌓으면 그래도 뭐 별 문제가 적어요. 그것도 뭐 돈을 헛되게 쓰는 것은 하지만, 그래도 그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고 그냥 그것으로 자체로 끝난다 그러면은 문제는 적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보물만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보물을 땅에 쌓는 동시에 문제는 내 마음도 땅에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지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땅에 있지 않기 위해서. 그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은 보물 자체만 쌓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 보물을 따라서 함께 내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사는 사람은 먼저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 내 마음이 땅에 속한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즘 뭐 주식을 많이 하죠. 주식. 요즘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니까 주식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50년 전에는 주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경제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교수들 중에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때는 경제가 약하니까 뭐 상장되는 회사 자체가 없잖아요. 뭐 삼성이나 몇 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뭐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수 중에 회계학 교수가 강의 때만 들어오면 맨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돈 번 자랑. 교수들이 교수 월급 가지고는 그렇게 잘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교수는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분은 주식을 해서 남들이 못한 그때 벌써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식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근데 우리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학생이니까 돈도 없지만서도. 자, 근데 요즘 뭐 경제가 발달하니까 너도 나도 주식 일반화되죠. 자, 그러면은 자, 주식에 자기의 돈을 투자한다고 합시다. 그럼 돈만 주식에 투자하면 문제가 적어요. 근데 문제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 내 마음도 같이 그것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가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주식에 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에 관심이 있어요? 주식 시세가 내렸나 올랐나. 옛날에는 그 주식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경제신문에 그 전날 주식 시세가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식 아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신문을 봐. 주식이 어떻게 되나.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온 마음이 주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주식 시세에 따라서 자기 마음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오늘 좋았다 내일 망했다 그러고, 오늘 돈 땄다 그러고 내일 망했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주식 시세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죠. 보물이 있는 곳에 보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에 투자하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주식에 가 있어. 뭐가 되겠어요? 신앙이 자라겠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 없죠. 주식이면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식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올무에 매여서 지배되는 거죠. 부동산에 내가 재물을 투자해 보세요. 그럼 돈만 부동산에 투자해요?
땅과 건물과 아파트에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문제는 마음이 그것에 또 투자되는, 마음이 같이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늘 부동산 시세에 달려 있어. 오늘은 아파트 값이 올랐나 내렸나, 마음이 그게 돼요. 세상 일에 매여서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늘 시세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요동치니까. 그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은혜로운 말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가 있는 그 부동산과 주식이 자기 인생을 끌려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면에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봐요. 늘 마음이 교회가 있겠죠. 영혼을 돕는 일에 영혼의 물질을 써봐요. 늘 그 영혼이 어떠나, 영혼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는가, 은혜가 있는가, 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을 넣어봐요. 늘 하나님의 사역에 잘 되나, 하나님의 사역에 번창하는가, 늘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큐티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 나라 관심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하늘에 하늘에 속하기 원하면은 내 물질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삶은 세상 주식이 어떻든 부동산이 어떻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매 세상 일로 곤두박질하고 세상 뭐가 좀 나쁘면은 그냥 자기 성질 내고 인생이 망한 것처럼 하고, 뭐 교회 와서 말씀은 안 들리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은 네 돈지갑부터 먼저 회개하라. 물질에 맨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물과 눈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영적인 눈이 밝으면은 자기 몸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밝은 대로 인도하겠죠. 영적인 분별력과 눈이 밝으면 자기 재물을 하늘에 쌓게 해서 자기 몸을 밝은 대로 인도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세상에 속했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의 눈이 어두우면 그 재물을 다 세상에 쌓아서 자기 몸을 세상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섬기면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을 더 중히 여기면은 다른 사람을 경히 여기고, 둘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인지 뭐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기 눈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 두 사람을 비유해서 설명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 너무 고생했을 수도 있어요.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뭐 돈이 실제로 좋잖아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이 있어 모든 것을,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삭개오도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믿음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결정은 좋은 게 아니죠. 이제 돈에 매여가지고 세리라는 욕을 먹으며 가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했어요. 유대인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죄인이 있는데, 남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리짓을 하는 것이고, 여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그 경멸시하는 세리짓을 하면서까지 돈 벌기로 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나중에 믿음 가지면 되지, 뭐 돈이 먼저지, 돈 벌 수 있을 기회에 돈을 벌어야지. 뭐 삭개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젊은 날에 돈 벌고 나야지, 나중에 신앙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돈 버는 데 천념했습니다. 오직 돈 버는 데 인생을 바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벌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돈 버는데 혈안되는데 바른 방법으로 벌겠어요? 부정한 방법, 세금을 속이는 방법, 착취하고 남을 강압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결국 돈 벌었어요. 그리고 한이 맺힌 세리장이라는 이 지위도 얻었어요. 권력도 있다, 돈도 있다. 이제 행복해야죠. 자기 목표가 달성됐잖아요. 행복해야지. 이제 진탕 만탕 돈 쓰면서 이제 행복을 누려야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돈 벌고 났더니, 지위가 되었더니 행복했어요? 행복했으면 예수님을 보려고 할 마음이 없었지.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왜? 영혼이 채워지지 않거든.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데 그게 행복하겠어요? 육적으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그날뿐이야. 이틀 안 가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한 달 지나면 그 집이 그 집이에요. 해변가에 아무리 언덕 위에 푸른 초장 위에 집을 짓고 살아봐요. 한 달 지나면 파도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 안 온다.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거죠. 돈 보면 다 괜찮을 줄 아는데 공고한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까지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그 마음을 알았죠. 돈이 다가 아니다, 명예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과거에 한 것을 회개했죠.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회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앞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었죠. 눈이 밝아졌단 말이죠. 어두운 눈이었다가 전에는 어두운 눈으로 그냥 세리짓을 하는 눈을 가졌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와서 물질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벌은 돈인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주겠다. 예수님 주라고 말 안 했어요. 자기 눈이 바뀌니까 스스로 뭐가 물질을 바로 쓰는 건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재물을 값지게 쓰는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왜? 영이 바뀌니까.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는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착취해서 토색해서 부당하게 남에게 손해를 준 게 있으면 내가 나머지 돈으로 4배로 내가 보상을 하겠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재물을 이제 더럽게 모은 재물을 깨끗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정직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에는 땅의 보화를 쌓으려고 세리짓을 했잖아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땅에 쌓은 재물을 하늘로 옮기는 작업을 스스로 했죠. 하늘로 옮기는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수표는 종이 조각. 그대로 있으면 그건 종이에요. 근데 그걸 은행에서 바꾸면은 수천만의 현금이 되죠. 그 현금으로 다른 것을 물건을 사면 실제 물건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저절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때 땅의 재물이 가치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로 쌓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물질은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쓰고, 나만 위해서 좋은 거 사고, 나만 위해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물질관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오니까 바뀌죠. 이게 아니구나. 썩어질 일 물질, 이게 아니구나. 나도 물질을 좀 좋은 일에, 선한 일에 값지게 써야겠다.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는 그 물질에서 자유함으로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영적 생명을 포기해버렸잖아요. 그게 공고한 인생이 되지. 자, 그의 또 반대로 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필요한 말씀에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 부자 청년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은 젊은 때 돈이 많아. 지위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죠. 젊은 나이에 뭐 엄청난 부자니까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쓸 거 살고,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게, 삭개오도 그랬지만 영혼의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부족함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도 없죠. 천국 갈 확신도 없죠. 그 영생의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늘 공부하고, 맛있는 걸 먹어도 공부하고, 좋은 금침대에 누워서 잠은 자는데 잠은 안 오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이게 뭐 행복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이 뭐 없을 것 없이 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왔어? 예수님께, 삭개오도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해줬어요. 삭개오가 말씀을 안 해줬죠. 삭개오는 너 저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 뭐 토색한 거 갚아라,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변화됐으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말씀을 해줬어. 너 영생 얻기를 원하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었으니까.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넘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땅의 소유를 하늘의 보화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실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은 삭개오처럼 신앙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 계명 지켜라. 내가 계명 다 지켰어요. 아주 성실하게 잘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물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의 자유함은 없어. 종교 생활은 잘하는데 아직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어. 너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 너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가 주로, 그러면 그 재산이 다 하늘의 보화로 트랜스미션이 되겠다. 그걸로 이전이 될 것이다. 예금 이체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게.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 적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내가 전 재산 100만 원 같으면 그냥 팔아서 되면 될 텐데,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지금 강남에서 했다 그러면 여기 근심해서 갈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지금 안 나오고 있으는 게 감사하죠. 그게 근심한 거예요. 근심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가 문제인 줄 알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율법도 지키고 십계명도 다 지키는데 물질 사랑하는 거, 물질에 매인 마음, 돈 사랑하는 거, 너 아직 그것 때문에 영생이 안 된다. 문제를 짚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보 제목 보고 안 올라가는 사람 좀 있었겠죠? 그 사람도 지금 안 왔어요. 집에 있어. 여러분들 왔어요. 돈에 매인 사람은 제목만 봐도 벌써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에 온 사람, 나 없으니까 뭐 오는 거예요. 없으니까. 자, 23절에 예수님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천국에 들어간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4절을 말씀하시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부자라고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돈에 매인 사람, 물질의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영생 얻기 위해서 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그래,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 근데 그걸 못 하겠다는 거죠. 영생보다 자기 재물을 더 사랑해. 자기 마음에 어디가 있어요? 재물에, 땅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지 않은 거예요. 땅에 쌓은 그 재물이 그 사람의 영혼을 하늘에 못 가게 막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예요.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예요. 그냥 겉사람 맞아라.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얼마나 신실한 신앙을 해서 쉽게 보면 자기가 다 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해 남보기에는. 근데 속에 풀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신앙이 자라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인격이 안 변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속사람 인격 안 변한 사람 많죠. 교만한 인격 안 바뀌고, 그 혈기 하나 안 바뀌고, 그 강한 고집 하나 안 바뀌고. 아니 신앙 몇십 년 했는데 왜 안 바뀌어? 자기 마음이 지금 가 있는 곳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물질은 좋고 나쁘가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뭐 악이고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그걸 선하게도 이용하고 악하게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 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죠. 그냥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해로운 욕심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욕심으로 자기 정력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물질이 시험이 돼.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올무가 돼. 그 다음에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동기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영적인 파멸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욕심으로 돈을 본 사람,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죄를 지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방탕하고, 돈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랐어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돈으로 악의 근원 뿌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두다. 말씀 그대로죠. 돈을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부자 청년처럼 교회는 좋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그래서 성경에 가장 모델되는 종교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한마디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 경건한 사람이 돈과는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안 변하는 거예요. 자라질 않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막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재물로 천국 상급을 쌓는 선한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고, 세상 재물 때문에 자기 믿음을 떠나서 죄를 짓는 악한 도구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지, 자기 마음이 문제지. 그게 바로 물질관입니다. 자기 물질관에 따라서 물질이 자기를 살리기도 하고 물질이 자기를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돈이 없을 때는 비전이 큽니다. 나 돈 벌면 교회 세울 거예요. 주님, 목사님, 저 돈을 벌면 건축할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 저 돈을 벌면 내 세계 선교할 거예요. 돈 벌면 이만큼 내가 11조 할 것입니다. 돈 없을 때는 비전이 커요. 비전이 커요. 모든 비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말도 잘해요. 뭐 믿음이 충만해. 그러다 점점 돈이 많아져 봐요. 많아지면 그 소리가 없어집니다. 많아지면 돈의 미혹이 돼요. 왜? 돈의 세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많아지면 그 마음이 돈에 미혹돼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돈만 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참 비참한 사람이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없고 돈만 많이 남아. 비참한 사람이죠.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형식적으로 하면서까지 돈을 보면은 남는 건 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더 멀리 없어집니다. 성경에는 부자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의 부자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아브라함도 부자 있고 이삭도 부자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자가 또 하나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부자인지 모르죠. 그냥 솔로몬에게 밀려서 그래. 그 자기 아들한테 밀려가지고 맨날 솔로몬만 얘기하고 아버지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사실 다윗이 솔로몬보다 더 부자였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부자는 주로 뭐 자기가 열심히 농사짓고 양치고 목축해서 뭐 노력해서 얻는 부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 옛날에 부자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가? 전쟁에서 전리품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축복하는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네가 심지 않는 포도원을 네가 거둘 것이고 네가 짓지 않는 짐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은 적들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금, 원, 소, 양, 염소, 낙타,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집들, 화려한 보석들, 그리고 과수원들 다 전리품으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나라와 싸워서 이겨봐요. 그 나라의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전쟁에 진적이 나와요? 진적 별로 안 나오죠. 전쟁에 백전백승 항상 이겨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 다윗은 평생 전쟁만 한 거예요. 그래,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냐고. 엄청났겠죠. 자기 게 아니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한 몇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솔로몬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재물을 어디에 썼어요? 성전 건축 재물로 다 드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 물질 문제로 걸림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건축 재료를 자기 재산을 다 내가지고 하나님 성경 건축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 조상으로 산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솔로몬을 비난하는 건 아니라도 재산이 물론 많다는 거 나와요. 근데 솔로몬은 그 재산을 다 자기를 위해서 많이 썼어요. 부채를 만드는데 금부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 종이 부채가 더 잘 날리지. 이런 게 더 잘 날리지. 금으로 해가지고 부채가 잘 날리겠어? 부채도 금으로 만들고, 의자도 상하 의자를 만들고, 창도 창을 왜 금으로 만들어? 다 자기를 위해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로가 안 좋았어요. 그 재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했다가. 근데 다윗은 모든 재산을 성경 건축 안에 다 드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인 것은 내가 심은 것을 받은 것이지 안 심은 것이 받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심으면은 내 인생이 세상적이 되고 세상 것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리면 성령을 위해서 하늘에 심는 자는 내 영혼과 내 삶이 하늘에 속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결정해요. 남이 억지로 못해요. 여러분들 엥겔 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중고등학교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엥겔 지수는 경제학 용어인데요. 엥겔 지수. 엥겔 지수는 자기 총 수입 중에 식료품, 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그러니까 엥겔 지수는 많을수록 자기가 빈곤하다는 것이 되죠. 내가 1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음식은 기본적으로 하루 3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비가 한 70만 원이 나갔다. 그럼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70%나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하다는 표시죠. 왜냐하면 30% 가지고 다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먹는 데 다 하니까. 근데 내가 한 5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내가 식품료를 100만 원 나간다. 그러면은 적죠. 나가는 비율이. 음식품이 나가는. 나머지 400만으로 다른 여유 있는 생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엥겔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보물을 쌓고 그건 곧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거죠. 육신의 지수, 육성지수. 내가 육성지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요? 엥겔 지수만 배울 게 아니고. 즉 나의 총 수입 중에 이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포션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럼 그 비율에 따라서 내가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로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지수, 영성지수라고 해봅시다. 내 영성지수는 자기의 총 수입 중에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는 비율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냥 내 영적인 삶이 어느 정도고 내 육적인 삶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비교할 수 있겠죠. 내 영성지수를 높이려면은 육성지수를 줄여야 될 것이고 내 육성지수가 높아질수록 내 영성지수는 떨어지겠죠. 이런 관계가 되겠죠. 자기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곳에 자기 마음이 그것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쓰는 물질은 자기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물질을 쓰면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원리죠. 내가 하나님 물질은 계속 세상을 쓰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지? 나도 하나님을 더 믿고 싶은데, 그건 모순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계속 세상에 쏟아부으면서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말씀의 은혜 받고 싶은데, 그건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저쪽에 가면 있으면서 얻는 거는 왜 이쪽 걸 얻으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육성지수를 줄여야 자기 영성지수가 올라가면서 내 보물이 하늘에 쌓여야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나 세상도 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자기가 속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을 확립하시고, 이 땅의 것을 땅에 썩어질 것으로 그냥 쌓아놓지 말고, 내가 죽어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영적인 물질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신 물질관, 하나님,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도 더 좋은 걸 먹기를 원하고 입을 것이 있어도 더 좋은 것을 입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에 욕심이 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이런 욕심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쌓아둔 그 재물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기는 그 놀라운 지혜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우리의 마음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도 남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져갈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대로 100% 하늘로 옮겨지는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험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두 정인팀 특송 가운데 예물드린 신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날 더러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높이 더 높이 크게 더 크게 주 사랑한다면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뛰는 내 가슴 주께 드릴 거야. 이 밤이 다가도록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Let's dance. 좋은 직장 돈 명예 이것저것 찾지만 그런 것이 참 행복 줄 순 없잖아. 우리 찾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높이 더 높이 크게 더 크게 주 사랑한다면
주께 드릴 거야. 이 밤이 다가도록 주님 앞에 춤을 다윗처럼 춤을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Let's dance to the Lord. Higher, higher.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돌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인 것들 원인을 알려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매인 것들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차원을 바뀌는 물질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물질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께 따라가지 못하는 막힘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돌파가 되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따라간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마음이 땅에 속한 것을 하늘로 옮겨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계속 이 땅에 있는 재물이 하늘로 옮겨지는 놀라운 비결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물질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따라가는 하늘에 속한 예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예물에 하늘에 우리 마음이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상급과 집의 건축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근심으로 돌아가신 분 없죠? 예, 그래요. 좋은 물질 생활로 신앙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2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들러셔서 받아가시고 교회생활 안내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교회 소식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 캠프 했고 이번 주 주말에 또 있습니다. 초등부, 소년부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JTS 수련회도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장학헌금 드리는 날이었고 퇴장 순서대로 나가시면 되고 지난주 소식 김동준 송혜원 가정 등려하신 것 축하드리고 홍승표 성도님 부친상, 신주아 성도님 부친상, 안사원 집사님 부군상, 김선영 씨 성도님 부친상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있어 찬양하겠습니다. 난처가 되시고
우리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온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이 땅에 묶였던 모든 물질에 묶인 마음, 이 땅에 숙였던 마음, 이 땅에 썩어질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마음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늘로 옮겨지는 새로운 물질관으로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